성공적인 기도 제5부 챕터 12 하나님의 계획과 부흥. 모든 참된 기도의 목표는 기도한 바를 얻는 것이다. 기도는 힘없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녀가 아버지의 동정심과 아버지의 풍부하신 도움과 능력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까지 도달하며 아버지의 손을 움직일 수 있을 때 그 응답은 확실하게 나타난다. 구하는 것의 목표는 받는 것이다. 찾는 것의 목표는 찾아내는 것이다. 두드리는 것의 목표는 그 소리가 들리도록 하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기도의 가치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구한 것을 하나님께 알릴 때 그 구한 것을 허락받음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위대한 진리 속에서 발견된다. 부모가 자녀들이 구한 것을 허락하는 습성 때문에 자녀들은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고 그것은 절실하게 구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 모든 부흥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나 다른 일에서처럼 부흥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조력을 요청하며 초대하고 있다. 그리고 완전한 결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협동이 있을 때 얻어진다. 하나님과 인간은 그 일을 위하여 협동하며 하나님의 응답은 인간의 욕망과 노력에 비례하여 변화된다. 하나님과 동력하는 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윌버 체퍼먼 박사는 우리에게 부흥은 기도의 소산이다. 웨슬리가 기도했을 때 영국이 부흥했으며 낙스가 기도했을 때 스코틀랜드가 새로워졌으며 테니 브룩의 주일학교 교사들이 기도했을 때 한 해 11,000명의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 철야 기도는 항상 온 종일의 구령을 가능하게 한다 라고 상기시켜주고 있다. 시카고에 있는 D.L. 무디의 교회가 화재로 인하여 불탔을 때 그는 영국으로 건너가서 새 교회가 건축되는 동안 설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었다. 어느 주일 아침 어떤 교회에서 설교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영적 분위기가 약간 저조하였다. 그는 그 이후 자기의 생애에 있어서 그처럼 어려운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였다. 모든 것이 완전하게 죽어 있었으며 애써 설교하고 있는 동안 속으로 자신에게 내가 설교한 것을 허락한 것을 후회하였다. 그러자 저녁에도 다시 설교하기로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신실하게 다시 설교해야 된다는 두려운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날 밤 무디는 강단에 서자 가득 찬 회중을 대하게 되었고 새로운 분위기를 직감하였다. 하늘의 권세가 회중에 임한 듯이 보였다. 설교를 끝내고 그는 오늘 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일어서라고 했다. 그런즉 500여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진정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자 하는 분은 교회 부속실로 오라고 하였는데 500여 명 전부가 무디의 말대로 했으며 그것으로 이웃과 그 교회 내에서의 부흥이 시작되었다. 무디가 아침 예배 시에 설교할 때 회중 안에 동생이 병들어 있는 한 부인이 있었다. 집에 돌아가서 그녀는 병들어 있는 동생에게 설교자가 시카고에서 온 무디였다고 말해 주었다. 이 사실을 들은 병든 여동생은 나는 그분을 런던에 보내주사 우리 교회에 오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 왔다. 이제 방에서 나가 문을 잠가 주세요. 그리고 점심 식사를 보내주지 말고 누가 와도 제게 들여보내주지 마시고
오후와 저녁 시간을 기도로 보내겠다고 했다. 그래서 아침에 얼음 창고처럼 냉랭하였던 강단에 무디가 섰을 때 침상에 누워있는 성도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쳤으며 기도의 응답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강한 힘으로 성령을 부어주셨다. 무디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신 부흥의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기꺼이 자기 백성들의 신실하며 믿음 있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챕터 13 기도의 본보기 그리스도. 주님은 기도에 대해 가르치면서 기도의 끈질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주님은 사람이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도에 있어서 끈기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주님은 기도의 열성과 에너지에 관한 개념을 담은 가운데 명령으로 가르치셨다. 주님은 우리의 노력이 극대화되어야 함을 가르치셨다. 우리는 구해야 된다. 그러나 구하는 일에 찾는 일을 추가해야 한다. 그리고 찾는 일은 두드리는 일에 최대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간구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침묵에 의해 더 큰 노력을 하게 된다. 기도의 어떤 낭망도 제거하기 위하여 주님은 기본적 원리로서 하나님께서 크신 아버지로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다. 기도에 대한 더욱 큰 확신과 자극을 주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기도 응답에 대한 가장 적극적이며 반복적인 확신을 주셨다. 주님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선언하셨다. 더 나아가서 이중적인 확신을 주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많은 경우 끈질기게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응답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것과 만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꺼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지연이 믿음을 깨뜨릴 것이라는 점을 아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기도에 기꺼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강한 빛으로 말씀하신 후에 끈기를 가질 것을 촉구하였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우리의 끈기를 약화시키는 대신 오직 그 강도와 에너지를 증가시킬 뿐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받을 때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 우리의 믿음이 깨지지 않는 한 실패는 없을 것이다. 우리 기도의 큰 본보기이신 주님은 사랑을 우선적인 조건으로 삼으셨다. 그 사랑은 미움과 반항과 악의의 모든 요소들로부터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사랑은 기도의 가장 높은 조건이며 삶은 사랑에 의하여 영감받는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법칙이다. 사랑의 법칙은 기도의 법칙이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쓴 이 장을 숙달하는 것은 기도의 첫 번째 되고 가장 완전한 조건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것을 가르쳐 주셨다. 우리의 간구를 주님의 이름으로 알려드리는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그 이름의 능력에 제한이 없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선언이며 모든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무한한 자원과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열어준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유산이다.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계신 모든 것은 우리가 그 조건들을 순종하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그 한 가지 비밀은 기도이다. 계시하시며 무장시키시며 은혜와 능력을 받게 하는 곳이 기도의 골방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형상대로 성장하며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동행하시고 대화하시는 은밀한 곳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삶은 크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며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느끼게 되며 따스한 사랑에 접하게 된다. 그렇듯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우리 동료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모든 진실된 기도의 목적이며 모든 진실된 봉사의 목표이다. 감사합니다. EM 바운저 기도 시리즈를 마칩니다. 더 자세한 것을 원하시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